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을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주고 싶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중요한 것을 남겨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 앞에 마지막 내 운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을 넘겨주고 싶고 또 남겨주고 싶습니다. 부탁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의 바람이, 아빠의 바람이 이것이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들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을, 정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생명처럼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역사요, 저희들에게 전해진 동일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우리는 지키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저 같은 여기에 담임 목사도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어떤 간증이나 어떤 예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속에서 그 유언과 같은 그 피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요 정체성이요 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가까이 갈수록, 이 말씀에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저번 주부터 이 생명의 말씀의 마지막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전파함과 그분의 모든 사역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권위에 도대체 너의 권위와 누가 그 권위를 너에게 부어줬고 어디서 그 권위가 주어졌는가 질문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질문하는 내용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이 믿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단들은 더 우리에게 시험을 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에게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과 이 공동체의 생명이, 희망이, 소망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권위의 도전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명확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딱 두 질문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너는 그 자격을 어디서 얻었느냐. 우리는 산헤드린 권위 그 자체, 우리로부터 부여된 권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데 너는 어떤 권위로 이 신성한 성전에서 고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너는 불법이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누가? 권위는 우리가 주는 건데 도대체 네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이 난감한 질문에 25절로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장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답을 줍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세례 요한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보아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모든 구약의 제사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왕이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왕의 도래가 임하여 있고 그러니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대답이다. 즉 내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산 해들이나 너희로부터 내 권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고 그 외침이 바로 내 대답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좀 더 깊은 해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듭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 비유는 간단하게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대상과 어떤 물체라든지 그걸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비유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는지를 직접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출발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대 세계는 딸은 숫자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성을 띠고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어서 이미 알고 있지만은 대답은 예 하고 나중에 노, 안 간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노 했다가 나중에 예스 하고 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은 중동 지역을 떠나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이해하는 비유입니다. 같은 자녀인데 어쩌면 서로 다른 자녀가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은 대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자식입니다. 내 뱃속으로 낳고 내 피가 통하는 내 분신과 같은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자녀마다 다 성격도 다릅니다.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완전히 성격으로 볼 때 남남처럼 살아갑니다. 다릅니다. 뭐 다른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로 말썽을 피우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어쩌면 그렇게 또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 듣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를 오늘 주님께서 가져오셔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28절에 두 아들이 나오고 중간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답니다. 자, 두 아들에게 명령이 떨어지는데 포도원이 나오고 그 일을 언제 하라고요? 오늘 지금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긴급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이스라엘의 농사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대부분 서울에 사신 분들은 농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통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지만 시골에서 일하는 농사꾼들에게 이 시기에 맞는 그 수확의 시기를 놓치면은 1년의 농사가 다 망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적당히 가서 수확하지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비를 맞아버리면 안 되는 게 있고 비를 맞아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 농사는 그들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 지금 잠시 비가 안 와서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니까 정말 온 나라가 기쁨과 축제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후 자체가 평균 30도에서 길게는 50도 정도 하면서 6개월 동안 전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메마른 땅에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신선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서 처음에 물을 받아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먹으려고 보는데 밑에 허연 게 떠 있어요.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물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이 좀 공해로 오염돼서 좀 문제긴 하지만은 물 자체는 정말 금수강산입니다. 이스라엘은 석회질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여러분, 6개월 동안 물을 가두어둬서 그 비가 오지 않을 때 그걸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농담 반 그런 일 전혀 없었으니까 제가 여러분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이 물 한 달 동안 떠놓은 건데 드세요. 저 못 먹습니다. 마치 저에게 목사님 사약을 좀 드세요, 이런 표현과 동일합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밖에 물을 1주일, 2주일 떠놓은 물을 손님에게 대접하겠습니까? 자기 가족에게다. 냄새가 벌써 납니다. 썩어가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며칠이라고요? 6주요? 6개월. 제가 거기 가보니까 옛날에 그 흔적들을 보니까요, 거의 사투를 벌이듯이 물을 보존했습니다. 물이 썩어가고 냄새가 나고 그 때문에 막 콜레라가 창궐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물 한 그릇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이요, 그 본문을 보면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냉장고 딱 열어서 얼음 딱 나오게 하고 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생명의 물을 대접하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포도 농사를 통해서 7, 8월의 포도와 이제 수확을 통해서 그 메마를 때 포도주를 마신다, 술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기쁨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축제와 예배에 반드시 포도주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농사보다 포도 농사는 지대한 가장 중요한 농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원의 배경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하지만 농사꾼, 농사를 짓는다, 자녀는, 가족은 반드시 아버지의 일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도 성실하게. 그래야 서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노동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것, 그 가정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요청된 것은 충실한 봉사입니다. 오늘 그 배경 속에서 오늘 가서 긴급성입니다. 이 포도 농사를 늦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오늘 긴급성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긴급성입니다. 가끔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해보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지금 공사가 다 망합니다.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교회 갈게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1분 후를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추측하고 계획할 뿐이지 1시간 후, 1분 후, 하루 후, 내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 모르는 미래에 나중에 믿을게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가서, 이 포도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터전과 같습니다. 너에게 생명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급성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금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기도할게요.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는 그 단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지금,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첫 아들은 굉장히 처음에는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첫 대답은 뭐라고요? 네, 예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가지 않습니다. 노로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 우리 자녀들이 여기 위층에 밑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들입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30절로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읽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행동이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예스 하다가 노로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노 했다가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즉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잘못됐구나, 내가 아들로서 왜 이런 대답을 했지, 뒤늦게 그 잘못을 알고 보돈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예를 들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31절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묻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지금 예수님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예를 들었는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누구죠? 둘째 아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나 명확하죠. 비유가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답을 금방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따르는 예수님의 대답은, 말씀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즉 아멘, 이 헬라어와 히브리의 이 아멘, 진실이란 말은 엄중한, 변개할 수 없는 어떤 단호한 진리나 선언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마치면 뭘로 응답하죠? 아멘입니다. 아멘. 이걸 내가 그대로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충실한, 그 말을 변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엄중하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세리들과 장녀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천시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장녀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인간 이하로 도저히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장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답니다. 경악할 내용입니다. 세리들, 지금의 세몬들과 다릅니다. 그 당시의 세리들은 인간 말종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장 사악한 사람, 가장 도둑놈, 가장 더러운 사람들, 유대민족을 배신하고 노마오와 짝짝먹고 내어서 피를 뽑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즉, 이 비유를 보면은 첫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킨 거죠?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고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비참하게 전시했던 세리와 장녀, 즉 그 당시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구원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이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선포를 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식을 완전히 깨트려 보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비유의 핵심으로 점점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예스하고 포도원으로 가는 순종의 믿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믿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온 천지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오늘 평가를 내립니다. 그 기준은 그래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평가는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어떤
판사의 판결이 때로는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은 그 누구도 챌린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권위 자체입니다. 생명 자체이고 창조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의 결정을, 마치 진흙이 도자기를 만드는 그 토공을 비판할 수 없는 것처럼 토공 마음대로입니다.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자기도 만들 수 있고 뚝배기도 만들 수 있고, 그것은 도자기를 만드는 토공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걸 챌린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지금 모든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는데, 정말로 마지막 때 보니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즉 아버지의 뜻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 비유의 핵심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아주 똑바로 한치의 잘못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의 그 질문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운명과 달려있는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대답을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오늘 21장 32절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권위에 대한 질문에 앞선 장에서 세리 요한의 메시지의 초점을 통해서 답을 합니다. 세리 요한이 무엇을 전했느냐? 그것이 바로 내 답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비유의 답을 세리 요한의 가르침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의의 도, the way of righteousness, 의의 길입니다. 길, 이것을 너희에게 가져오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의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게 의의 길일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요한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의의 길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의의 길,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다. 모든 주님의 말씀은 단언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포할 수 있는 그 선포를 주님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 봐보세요. 31절을 여러분 주목해서 봐보세요. 어떤 단어가 3번 집중적으로 반복됩니다. 이걸 마치신 분은 오늘 점심에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 중요한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어떤 분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한 그릇 더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세요. 32절에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믿다, 피스토스, 믿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믿지 않았는데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뭐하지 않았죠?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믿음이란 단어가 이 조그만 절의 32절에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냐? 32절의 결론을 보면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약간 우리의 상식에 안 맞습니다. 뭔가 막 열심히 막 근육이 나오도록 일하고 땀이 펄펄 흐르도록 일을 해야 된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냐?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도 3번 반복하겠습니다.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질문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이 그토록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냐? 가장 유언처럼 남기는 아버지의 일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3번 이 단어를 반복시킵니다.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 세리와 장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래서 세리 요한의 메시지를 믿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생명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그들이 거부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에 그리고 출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제가 첫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강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작이 무엇이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온 우주의 시작과 생명의 출발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는 그 순간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모든 생명이 창조되는 과정이 창세기의 모습입니다. 신약의 모든 신약의 첫 출발이 마태복음인데 그 첫 출발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족본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 족보, 계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게네세우스라고 했습니다. 즉 제너시스, 창세기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그 창세기의 사건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약의 창조의 사역이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인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창조의 일입니다. 생명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많은 일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포도원에 가는 것인데 그 전체적인 그 의미가 오늘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의의 길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뜻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순종의 믿음입니까? 무엇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이고 너무 중요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어떤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란 말인데, 원어는 모든 것의 시작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우리의 삶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모든 우리 일의, 우리 생명의 출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비가 내립니다. 생명의 비가 내립니다. 온 대지가 지금 생명으로 춤을 춥니다. 예배 마치고 오늘 시간 되신 분은 용왕산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부쩍 용왕산을 선전행한처럼 보여서 모기동에 와보니까 가장 소중한 선물이 우리 목동중앙교회하고 그 다음에 용왕산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분들이 여러분이십니다. 아멘. 그거 빼뜨렸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무들이 원나무가 있고 가지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의 가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이 가지가 나무에서 포도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죽음입니다. 열매도 생명도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생명의 축제를 맛보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